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자, 우리 4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머리가 새카매졌어요. 제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어떤 아이는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흉악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작정을 했습니다. 젊어 보이시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갑자기 빈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완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에 문제가 생기다, 이런 제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에 빠질 때가 옵니다. 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또 어떤 세상의 재미를 좀 알게 됐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찾아오는 위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해왔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2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른 거 아시지요? 진짜 그는 모든 걸 버렸거든요.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할 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 인생을 이분에게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성경에 보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직업도 버렸고요,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돌봤는지 아닌지 아마 잘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버리고 세상의 기쁨, 재미 다 버리고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드는 생각,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게 뭘까? 그리고 앞으로 얻을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좋았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질문이 생긴 거지요. 이걸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도 이런 질문에 고민을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고민을 극복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서 회의에 빠져 흔들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주시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이거든요. 주님이 그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질문한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야,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29절인데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했지? 그런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보상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 앞에 이생에서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생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것저것 많이 버렸는데 주님은 이생에서도 많은 부분을 보상해 준다. 그런 말씀도 마가복음엔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말씀도 믿어야 되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28절 29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하면 쉽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내가 무슨 보상을 받느냐고?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영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베드로가 아멘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회의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가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중은 말고요, 하나님. 나중에 그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말고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뭐 받고 싶은데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3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3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좀 생각을 해보면 뜬금없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으로 보면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주실 겁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전혀 다른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30절의 대답은 어떤 의미인가? 분명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결론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20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장, 2장 딱딱 끊어서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28장까지 장을 끊지 않고 쭉 연결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나중에 학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19장과 20장이 그냥 붙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서 30절에서 주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20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해답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결론이 30절인 것처럼 또 그 다음 나오는 20장 그 비유의 말씀도 결론이 똑같아요. 20장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16절에서 내리셨어요, 주님이. 자,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에 있는 30절하고 결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헷갈리면 다시 읽어보세요, 앞에.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 결론이 똑같은 걸 보면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5번에 걸쳐서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대로 다 일을 마쳤을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고용된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받고 왔는데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만큼 못 받으니까 불평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결론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이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보십시오. 우선 포도원의 주인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꼭 필요해서 불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불렀다면 새벽 6시에 필요한 일꾼을 다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불렀어야죠.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불렀어야죠. 아니 그런데 9시,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심지어 5시에 불러서 1시간 동안 일하게 한 것을 보면 일꾼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렀느냐? 일을 맡기기 위함이에요. 포도원의 일을 감당할 일꾼보다도 일을 맡겨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은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은사로 또다시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저에게는 목회, 장로님들, 평신도 여러분, 교사, 성가대, 찬양대 일을 맡겨줬지 않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여기 목사 세우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그 계시를 내려가지고 말씀 주신다면 은혜 못 받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받겠죠. 그런데 똑똑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허물도 있는 목사를 세워서 주님 일을 하신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나하나 맡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건 주님이 혼자 하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우리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불렀어요. 모태신앙을 갖게 해서 먼저 불렀고 일찌감치 학생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일찍 헌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70년, 80년 헌신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뒤늦게 나이가 40, 50이 되어서 부름받아 나온 분도 있어요. 부름받은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뒤늦게 40대 50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 사람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미리 부름받은 게 은혜인 거야. 미리 부름받은 게 은혜인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밖에 세상에서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있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진탕 놀고 가정 팽개치고 그러는 사람,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영생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 부러우세요?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도 빨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부름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주님이 먼저 불러서 주님 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나중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야, 일찍 주님을 믿어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방황하면서 허탕친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요. 주님 일 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야, 이 일을 내가 일찍 젊었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미리 누리고 있다고요. 그것을 감사하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라. 제가 언젠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전 부목사 때 개척을 하려고 다 준비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부목사로서. 제가 다시 부목사를 하라 그래도 그만큼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헤아려 주어서 개척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어지간히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또 그것으로 우리 개척하자. 다 준비가 됐는데 거의 결정되는 상황에서 무산이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기도원에 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극복해 주시기도 했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은혜죠.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숙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분씩 한 방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값싼 음식 드시고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또 다른 데 있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 기도원에 왜 왔어요? 그렇게 물어봐서 아유 개척하려다가 무산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할 기회가 있죠. 예, 저 청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설교합니다. 내 제일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담할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신방할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저 앞에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나에게 설교할 교인이 있고 기도해 줄 대상이 있고 세례하면 저를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교인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개척이 무산된 거 그 불만 불평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에게 일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이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붙드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도 주님 일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목사 세워주시고 일감 주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저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똑같진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했던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데 감사를 잊고 보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흥정하고 있고, 그리고 회의감에 넘어져 버리고 그 상태로 그냥 가면 나중에는 상급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반대로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먼저 부름받은 사람보다 더 쓰실 수도 있는 거다. 더 상급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의 논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물리치시고 감사로 받으시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